사랑이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우리 원수같이 내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라. 세상 죄를 사시고 우리 주를 대신 선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 우리까지 사랑이 참 사랑이라. 이 사랑에 감독하여 주께 나오라. 떠나 영원 주께 맡고 구원을 얻으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인가.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번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아마 집사님 큰 비 올 것 같은데 닫으신 게 이쪽 큰 비가 오니까 자꾸 무척 덥네. 습기가 많아서. 네. 창세기 3장 21절로 24절.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샘면 나무 실과도 끊어먹고 영생가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느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릇들과 그르는 환영범을 두서 생명남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입으신 가족옷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연접해서 성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동경교회에 있었는데 구원 받고 너무 기뻐했어요. 이제 우리 동경 순복음교회는 150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요츠야에 있다가 50명 밖에 없어서 정말 우리 교회 비슷하게 이런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더니 나는 구원받고 기쁨도 넘치고 있었지만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고 하면 구원받으면 그 자리에서 같이 인도해 주셨던 협보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와타 상관 목사님. 그 집사님 매주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새로 현재 와 오십니까? 막 일본 말로 해주고 오십니까? 난데스까? 했더니 야끼니 먹으러 가자. 매주마다 야끼니 집에 데려다 주시고요. 마음껏 야끼니 먹었어요. 막 그때 당시 나는요 무대 배우를 아시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돈도 없지. 야끼니 먹는다가 하면서 막 렌치에서 막 쌍 거기 먹는 뭐 천도이죠. 아 비싼 칼비 같은 거 뭐 당 같은 거는 먹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잘 먹여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됐다가요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일부러 거기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선물 가지고 가서 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집사님 먹여주셨던 세로가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먹여주셔서 약을 많이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집사님 하는 얘기가 야 그때 다시 그런 거 했나? 내가 전혀 기억도 하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나는 속으로 아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요 자비요 사랑해 주셨던 마음을 통하여 사람은 그렇게 선전도 되겠다.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도 참석해서 그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잔져 있다가 이 육신 벗어나서 하늘나라 천국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던 것도 누구 때문에요? 이웃사람보다 제가 마음이 거룩하고 예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성경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인자요, 자비요, 그거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위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기로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찬송가의 가사에 있었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어버렸더니 거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장면이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나가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그럼 없어지는 하나가 눈이 밝아지고 그렇더니 자기들이 낙제인 줄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더니 서로 낙제를 보면서 수치 그거를 느낌이 없어요. 거기에 무화과나무의 잎이 있었는데 그거를 붙여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식물의 잎은 어쩔 수 없이 시다리고 말아버리고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몇 번 바꿔도 안 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자로서 이제 어떤 동물 하나를 죽이시고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고 오늘 본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요 납치되었다는 것도 산진적인 것인데 원래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인자요 자비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거느시는 하나님과 같이 대화도 하고 얼굴 쳐다보고 그렇게 그거 은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서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제한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서 세상에서 나갔다가 보니까 아니 그거가 다 은혜가 없어지고 그런 자비가 없어졌더니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으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산진적인 것이 수치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화과나무의 잎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가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든 종교나 사상, 철학 같은 거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제 속죄 위하여 인간의 능력으로 고행하거나 여러 가지 수행하거나 그런 것을 산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돼요.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때가 오면 다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가족 옷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의의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산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으면 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 지진 오늘 아침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쓰나미 피해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중간 지역에 서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견이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거예요. 계신다 할 필요도 없는 정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는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일본말로 하면 와다시와 와다시. 나는 원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인간의 논리로서 그 논쟁에서 있다 없다 레벨로 얘기하는 레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어서 잠시 교회에 그렇게 찬성 못하게 되는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요. 서서히 여러 간증도 하면서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그렇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 은혜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도대체 설립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인정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안 갑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산진되어 있는 그 짐승의 가죽옷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깊이 가르치고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물의 희생. 바로 그 가죽옷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물을 희생하며 아담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그렇게 입혀 주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연구자가 알아봤더니 아마 그 동물은 어린 양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은 그렇게 무화과나무의 잎처럼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여러 가지 행위대로 종교 만들어서 철학 사상을 통하여 자기 죄를 거룩하게 해왔던 것이 인간의 6천년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은 나올 수가 없어요. 치바에게는 유명한 동물 공원이 있습니다. 치바 동물 공원. 거기에 레사판다의 후다쿤이라고. 어떤 그렇게 짐승이가 그렇게 됐는데 그 후다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하게 되고 거기 동물원에 원숭이의 산이 있어요. 원숭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사람입니다. 일본 원숭이가 있어요. 하면서 보니까 어떤 이웃집에 아저씨처럼 생긴 그것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어디 아저씨처럼 생긴 원숭이가 있다고 하면서도 아저씨는 사람이요, 원숭이는 원숭이. 왜냐면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더인 그런 사람이 미케바리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요, 브라파나 미국에 그렇게 내리고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그러는데 거기가 골리라요 오랑우탄처럼 머리가 톡톡하고 그랬다가 하는 원숭이처럼 생활하고 있으나 그러나 사람인 것이 그런 문명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 언어를 가르치면 언어 배울 수가 있어요. 금방 단전 언어를 배우고 말한다고 합니다. 식사도 포크 나이프를 가르치면 귀찮아다고 하면서도 그거를 가지고서 식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로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고 사람보다 아주 우수하다고 할 오랑우탄 고리라가 있을지라고요. 오랑우탄 고리라는 그까지 못해요. 왜요? 원숭이니까.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론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단전론으로 볼 때는 하나님 계시는 눈으로 볼 때는 원숭이는 원숭이요 사람은 사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했다가 어떻게 누렸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 바울 잘 아시잖아요. 사도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오늘날 기독교에 신학도 없지 교회도 없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성경 말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쓰셨던 바울이었지만요. 바울은 자기 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선언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해하는 악이 있다. 그 죄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루 같은 고룩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되었던 것이요. 자기가 스스로 뭐 했다고 하면서 그거가 완성되었던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손가락 치며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손가락 하나로서 이렇게 했으면 하나는 저쪽 사람이지만 세계는 내 쪽으로 있다. 하나는 위에 있으니까 하나는 비판하는 마찬가지예요.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도대체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완벽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지지하며 더 비판하고 있다. 그런 것도 많이 우리 속에는 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무슨 노력으로, 힘으로 완성하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일단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로 우리는 살려고 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신앙생활은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잘 끌러 나가시는 인생길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성도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는데 재미있는 말입니다. 참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소리 듣고 계시죠? 거기서 쉬쉬쉬쉬 새끼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참새 얘기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이 알리는 것인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ön전의 면칭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릿돌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하나하나라도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제 그저께도 낮에 있더니 그 새끼들이 너무 시끄러가지고 나는 여기 그 남보레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마리 같은 거 이런 것은 뭐 이거 가지고서 야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런 새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게 마태복음에요. 그 참새 파란 얘기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거기에서는 너무 글자가 아마 작아가지고 미안하지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달리는 것이 아니냐 이라고 재밌잖아요.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0장 똑같은 참새 파라는 얘기인데 마태복음적으로 보니까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근데 누가복음 보니까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 그렇다고 하면요, 거기에 하나 오마케가 서비스가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뭐 다 서비스로 주시는 것인데, 건천 무료로 주시는데, 그 참새 하나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아, 이렇게 예수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단장 어려움이, 괴로움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시며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의 자비요 인자와 은혜를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운 나이다 지역에 있어서 백명교회요 헌단도 될 줄 믿고 우리가 오래오래 동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는 거기 한국 갔을 때요 정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영훈 여의도의 다이잠 목사님이 옛날에 서대문 시절에
여의도 교회가 부흥되었잖아요. 막 그 전에 여의도가 소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 벽에요 이 타이틀 많이 붙어 있었다. Road with Revival. 주가 부흥을 인도하신다. 나는 그거를 흉내내고요. 오늘 이렇게 붙었어요. 앞으로 이거 우리 계속해서 붙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교회는 목회자가 누구야? 여기는 담임 목사, 세노 목사라고 그렇게 써 있지만 원래의 대목자는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인도하신다. 그거를 믿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버리신 하나님도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버리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깊이 끝까지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그래서 욥기 10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런 재미있는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써두셨으며 엉겅적처럼 영영히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족과 살고 내게 입으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움직이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어주시고 번거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밀크 우유에서요 바타를 만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시원하게 단게 그런 굴수 하고요 밀크를 하고 그렇게 뭐 몇 펀지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고경이 조금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바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재미있죠? 있어요. 그런처럼 바타 만든 것처럼 치즈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육을 그렇게 만드시고 혀요 출 만드시고 집으로 붙어서 영혼을 코에서 르악 그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런 문제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분이 시험으로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 겪어서 인생길에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잠시 교회에 결석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재료다. 선정할 재료다.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길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말씀 확실하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잔조주로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잘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시험에 빠져 고생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다. 괜찮아요. 넘어갑시다. 같이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도 극복하시고 정말 승리하신 모든 선도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가져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는 그런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린 양 같은 짐승을 하나님이 직접 죽여주시고 그 흘리는 피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이제 가져옷을 입혀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져옷을 입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 대가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하여 대가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위에 옷을 입고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요. 성경 말씀에 이 연적인 법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좇자 거의 모든 물건이 빌려서 정결케 되나니 비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죄의 대가 대신 그거를 지불을 하려고 하면, 용서받으려고 하면 생명에서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신다. 도대체 그렇게 하면서 누가 대가 대신 누구에 하여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류, 예수 그리스도, 육신 입은 사람은 다 죄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누가 누구에 하여 대신 대가 죽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못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체가 육신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신 의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막 그런 디프림의 이 얘기를 했더니 창피하다, 징그럽다, 그런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불신자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종교의 교주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책에 어떤 얘기가 기록하고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법대로,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하늘나라도 우리가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런 법대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동반되었던 또 가나다와 쪽에 있는 어떤 한국 젊은 목사가요. 아이고 목사님 그 명세적 어디서 참 좋은 데가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목사님 목사인데 사시는 거예요? 카메라요? 뭐요? 이렇게 했더니 뭐 잠깐한 얘기인데요. 우리 집사람 말입니다. 우리 사모가 지난번에 한국 왔을 때 이런 화장품 싸달라고 말했어요. 나는 분명히 그걸 듣고 이름도 기억해 했다가 그거를 사려고 있다고 하면서 사서 집사람이 그렇게 가져왔더니 주었더니 우리 집사람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런 거를 왜 사왔냐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 다시 가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또 한국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1년 후에 오늘 막 가서 그렇게 사려고 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 집사람이 적어준 메모가 있어가지고 그거 사야 되겠다 이런 거. 사람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 프레젠트 받을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이고 주셨어요. 아이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색깔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도 여러분 조심해요. 영어 다 한국 분들이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되는데 일본 사람 말이에요. 일본 사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고 그런 거 해주셔서 이렇게 하면서요. 그냥 그대로 히치야상 알아요? 그거 가져가는 돈 주는 그런 집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 거 가져가는 사람 많더라고. 어떤 사람은 막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그렇게 할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에 안 맞는 프레젠트 받으면 프레젠트 자체는 감사하기는 하는데 받을 수가 없다.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예쁘죠? 거룩하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보시죠 아시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입니다. 비 흘림이 없이는 제 사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무죄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껏 그거 받을 수가 있다. 누구라도 받을 수가 있다고 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거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요 우리 신문 봤더니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에다가 옛날에 그 히틀러의 나치 말이에요. 나치의 대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95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스실로 유태인 사람들 다 그렇게 보냈다는 채로서요. 이렇게 전쟁 끝난 다음에 60년 지나가는데도 이제 체포돼 버렸다. 독일 사람 대단한 거예요. 일본 사람이야 옛날에 뭐 잘못한 거 있었지만 동년 재판이랑 그때 다 도저 기획 비롯해서 전쟁 끝난 마찬가지. 뭐 재판도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는 무슨 뭐 A급, B급, C급 그 뭐 전범이라는 거 그런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요, 아직도 독일은 구하고 있어요. 만약이라도 일본도 이렇게 끝까지 절전하게 했더라면 아마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반응이 다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애매하게 하니까 그러지. 그런데 이 사람이요, 체포됐더니 지난주 재판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형이 징역 10년. 그런데 10년 형무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105살이 되는 거예요. 단장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노인이 도대체 우리가 법인으로서 잡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석방하자. 이렇게 했던. 드디어 징역 10년 받았지만 하루라도 들어가지 않고 형무소에 그냥 석방되었다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노인이 했다는 말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범죄했던, 하나님 몰라서 태어났던 사람이요, 죄인인데 이렇게 체포됐다가 그렇게 수인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고 지옥의 풀에 그렇게 형무소에 들어가서 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냐?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용서한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다. 위에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위에 옷을 입고 예배도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 되는 부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많아지고 그렇게 위치가 높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난 곳에 있을지라도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비가 올지라도 바람 불러도 맑은 날씨가 될지라도 편함이 없는 감사 은혜에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본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원래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는 행위로서는 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의 구속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화가 날 때도 있으시죠. 짜증나고 어떤 데는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 나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물론 나보다 못난 사람이지만,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비슷하게 나도 그랬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품으시면, 그래야 이기심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돈분, 그 가져오시 바로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신 사역은 얼마나 감사하는지, 희생의 옷은 하나님 앞에 번제했던 인간과 죄인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있다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통하여 우리는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행수행 할지라도, 공부할지라도, 무슨 능력이요 돈이요 권세 명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는 바로 중보자 중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신앙계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서로 사랑을 했던 어떤 남녀가요,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양가도 그렇고 축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됐다가
아기를 첫 번째 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났던 아기를 보니까 장애자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도대체 왜 그런 것이 그렇게 되지만 그때 여유도 있었고 막 치료비도 많이 내고 약도 많이 내고 수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뭐 200만, 300만, 1000만 이렇게 되는데 여유 있는 부부였지만 돈도 다 없어졌던 이제 2년, 3년 지나갔더니 양가 가지 서로가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그런 장애자가 하나도 없는데 당신 쪽에 씨가 그렇게 되었지. 이런 비판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잘 될 때는 아무것도 말이 없지만 조금 잘못하게 되고 분위기가 나쁘게 되고 말이 서서히 하나하나 시작하고 뭐 비판이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멀지라도 적게 멀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교회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 시험대로 고생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가 자꾸 느끼고요. 그 위하여 기도할 그런 분위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꾸 비판하고요. 능력주의로 세정견쟁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부가 그런 어려움이 닥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산때를 이웃집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어떤 교회 나가신 집사님이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장애자의 아기 데리고 가족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 가셨는데 주일날에 목사님 간대상에서 설교하셨던 것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아까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다가 희생물이 되셨다. 그럼 메시지였다고. 그렇더니 그거 감동 받으셨나요? 보통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안 느끼고 그렇지만 이 부부에 있어서는 그 장애자 애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장 세례도 받고 교인이 됐다가 신앙생활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은혜가 많아졌습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인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으로 자기 애를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돈 많이 쓸 때는 미움의 대상이 될 때도 있었던 애가요. 이제 100% 은혜가 되는 애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양가도 그거를 알고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 드디어 양가 다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갈등이요 갈라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모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양적이 하나가 되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영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세상과 우리가 갈라지고 있는 것처럼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신다면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 고생했던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번역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경왕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복 받기 위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장사 잘하고 돈 벌고 뭐 세상이 그런 지위가 높은 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같은 시기에 아마 태어났던 사람. 한 사람은 부자 집안에 태어났더니 부자가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쩐지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돼버렸던 사람. 어떤 사람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그 사람 쳐다보면서 부러워서 하는데 뭐 그런 것도 그 얘기를 보니까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 사람 보니까 그렇게 세상에서는 고생 많이 하면서 나사로는 살았다가 부자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으나 같은 시기에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다고 하죠. 그랬더니 또한 다음에 카톤 세계가 부자는 불이 되어 있는 게헤라 풀 속에 지옥 속에 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분미라는 하데스 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부자에 살고 어떤 데는 가난하게 어떤 데는 혼자 싱글로 어떤 데는 다 많은 가족 속에 어떤 데는 이국의 여러분들처럼 막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고 미자 없으시고 있으시고 뭐 여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목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삶 모시고 산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다리가 되시고 정말 능력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喧嘩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서도 목사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싸워서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뭐 짧은 목회 생활이 여러 곳에서 대교회, 장교회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러나 목사와 싸우면서 좋은 일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척현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목사는 그렇게 내가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하면서요 교회가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요 교회에 그런 동계가 있는데 한국은 5만 교회라고 하는데 미국 가면 20만 교회가 있어요. 근데 20만 교회 중에서 15만 교회가 깜짝 놀라는 게 목사님이 그렇게 임기가 바로 2년에서 3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2년 3년만 설교집을 자기가 갖고 있고 그래서 2년 되면 급이가 될까 말까 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 조사해서 다음에는 어디 교회 담임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런 교회는 다 100명 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론 세례 목사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가르쳐 주시고 나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싸움은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벌써 계신 거예요.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일어나게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로 그것이 모든 저주와 죄와 거룩감과 하늘을 이렇게 화목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죄, 허물, 저주는 다 사라졌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아브라함의 복, 선배님의 역사 정말 받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혀주신 위의 옷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고 순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족 옷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입혀주셨던 위의 옷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에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형제자매님들이 다 입으신 위의 옷이 있습니다. 입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에서 죄에서 지켜 계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를 끝까지 믿어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정말